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음, 참 여러모로 세계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예,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아무쪼록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제 셋째 주 파일이 7, 8, 9 이렇게 3개 갈 겁니다. 세 번째 주 1교시, 2교시, 3교시 그렇게 파일 신약 7, 8, 9 올라갈 거니까요.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좀 말을 빨리 해서 25분 녹화니까요. 좀 말을 빨리 해갖고요. 한 45분 분량을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다가 잠깐 멈추시고 뭐 책을 이렇게 좀 보셔도 되고요. 잠깐 멈추시고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고 보셔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제 3장 원시적인 신앙 고백문들 여러분 책 64페이지서부터 시작되죠. 이 원시적인 신앙 고백물들 무슨 뜻이냐면요. 원시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바울과 베드로, 예수의 형제 야고보, 야고보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할 때쯤 해갖고 이제 형성된 그 초대교회, 그때 그 초대교회와 초대교인들의 신앙, 그거를 이제 원시적인 신앙 고백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 책 보시면은 주로서의 예수, 패러그래프 12번이죠. 저번째는 이제 쭉 저희가 인자로서의 예수, 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요번 주에는 패러그래프 12 주로서의 예수입니다. 여러분 책 보시면은 91페이지부터입니다. 91페이지요. 네, 주로서의 예수. 예수는 주라는 신앙 고백은 바울과 그의 교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신앙 고백이었다. 예, 이 주가 헬라어로서 퀴리오스를 얘기하는 거죠. 퀴리오스. 그래서 이 퀴리오스가 맨 처음에는 그때도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초대 교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크리스투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신앙 고백이 중요했는데 이제 점점 가면서 인자도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주, 퀴리오스, 예수님은 퀴리오스다, 주다, 주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특별히 바울이 세웠던 교회, 그 다음에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던 그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책 91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예, 그래서 12.1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줄. 바울 서신들은 주, 퀴리오스 칭호를 약 230여 번 사용하고 있다. 예,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바울 서신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용어가 얼만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그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용어에 대해서 그 저자, 즉 바울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230번 사용하고 있다. 굉장히 많이 사용한 겁니다. 따라서 이 고백은 바울의 캐리그마의 중심이 되는 확언인 것이다. 옆에 고린도후서 4장 5절 있죠.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렇게 예수의 주 되신 것, 예수님이 바로 퀴리오스 됐다. 그를 전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 고백은 바울 캐리그마, 바울 선포의 중심에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로마서 10장 9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 그러니까 주로 신 예수님이 나의 큐리오스 주님이시다. 그걸 시인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요건. 굉장히 그 주님이라는 걸 믿고 고백한다는 게 바울 캐리그마에 있어서 바울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있는 건 성령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참, 이 말씀의 좀 스펙트럼을 이렇게 넓혀보면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컨트롤하려고 해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건 바로 성령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어쨌든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시인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요한서신들에선 퀴리오스라는 칭호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예수님이 퀴리오스가 아니다. 요한은 그걸 몰랐다. 그런 거라기보다도 요한은 예수님의 다른 점을 강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퀴리오스로서의 예수보다도 로고스로서의 예수 아니면 사랑으로서의 예수 이러한 점들을 강조한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러한 다양성들을 보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이번 학기 이 신약 신학을 통해서 이 책을 통해서 그러한 다양성을 보고 그 안에서 그러면은 뭔가 그 다양성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런 걸 딱 통해서 그 안에 흐르는 공통성은 무엇인가 그런 걸 보는 겁니다. 주라는 칭호와 고백은 1세기 초반을 거치면서 점차적으로 신성의 색깔을 더해가면서 명백한, 여기 오타가 났는데요. 명백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책 92페이지 12.2 보시면 마태는 주로 이적 설화를 통해서 누가는 주로 가르침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최소한 이들 몇몇 경우에서 아람어 마리가 히라버 퀴리에는 혹격입니다.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과 기초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93페이지로 가셔서 두 번째 줄 보시면 그러므로 주로서의 예수에 대한 고백은 예수가 스스로를 카리스마적 교사 및 치유자의 권위를 행사한 자로 인정한 만큼 예수의 공생애 속에 근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렇게 퀴리오스로서 고백을 받았다, 칭하여졌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말하는 건 신성의 색깔을 점차 더해져 갔다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이다,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였는데 주라는 고백과 함께 그 주가 퀴리오스가 점차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러한 신성, 메시아와 같은 그러한 신성의 색깔을 점점 더 뚜렷하게 해져갔다. 그런 의미가 되죠. 왜냐하면은 이 주라는 거는 당시 황제한테도 쓰였고 예를 들자면 높은 선생님, 스승님한테도 쓰였는데 그것과는 좀 더 다른 주, 신성의 색깔을 더 덧입힌 그러한 주로서의 모습이 부각됐다라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은 초대 기독교인들의 부활절 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신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는 주라는 칭호로 연결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부활이라는 것이 초대교회 그 신앙 고백에서 또 초대교인들의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정말로 이제 그 당신의 사역을 완전히 완성하신 것은 부활을 통해서다. 물론 뭐 십자가의 죽음도 있고 승천도 있고 그렇지만 부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세우셨고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정말로 당신의 사역이 다 완성됐다라는 것을 특별히 바울 서신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6절,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퀴리오스와 크리스토스,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였죠. 그래서 1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만드셨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고백은요, 특별히 헬라적 기독교 내에서 널리 퍼졌습니다. 헬라적 기독교라는 건 그 팔레스타인, 유대적 기독교 말고 이방인 세계, 디아스포라, 이방인 지역에 살면서 그리스도인, 디아스포라 기독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거기서 주라는 용어가 널리 퍼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 그게 왜 그러냐?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라는 칭호를 사용했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0절 보시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 여기서 주가 퀴리오스죠. 주님이신 예수를 전파하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에게 헬라적 기독교 내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주라는 것을 전파했습니다. 왜 주라는 칭호를 사용했느냐? 이방인들에게는 익숙한 칭호거든요. 퀴리오스는. 예. 그래서 여러분 책 95페이지 중간을 한번 보실까요? 95페이지. 중간 보시면요. 예. 12.4에서 둘, 넷, 다섯 번째 줄요. 퀴리오스는 여러 가지 신비한 종교들 속에서 신적 존재를 위한 칭호가 되었고 황제 숭배에서 핵심적인 칭호가 되는 과정을 겪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황제 시저가 주님이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Caesar is Lord. 그러한 황제나 아니면 다른 그 이방 신들에게 주라는 칭호가 주라고 칭호를 했는데 이방 사람들은요.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이 바로 주다라고 말한 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너희가 믿는 이방신, 그 다음에 너희가 떠받드는 황제가 주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퀴리오스다라는 거예요. 네. 너희들이 주를 잘못 알고 있다.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그리스도라는 용어, 메시아라는 용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 그거를 두고 주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가 뭘까요? 이방인들에게
그 주라는 용어가 더 확실히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도 있지만 칭호도 있지만 이 퀴리오스라는 용어가 그들에게 더 확실하게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드는 예가 있는데 뭐냐면은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예수님을 전할 때 이제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예수님은 이 세상 죄를 모두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죄가 없는데 그 어린 양이 순결한 어린 양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도. 그런데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거기에는 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뭐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바꿨냐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아기 돼지이다. 어린 돼지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거기에 돼지가 있었거든요. 특별히 그 부족민들은 돼지를 굉장히 귀여워하고 특별히 아기 돼지를 굉장히 귀여워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딱 바꿔버리니까 그 사람들 마음이나 감정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렇게 예쁜 아기 돼지가 죄 없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다니 그러면서 슬퍼하고 확 와닿는 겁니다. 이거 아마 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아랍 사람들이면 참 진짜 싫어할 거예요. 왜냐하면 돼지를 굉장히 부정결한 동물로 취급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에겐 그 용어가 그 칭호가 익숙한 거예요. 마음에 확 와닿고 딱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과 비슷하게 바울도 또 바울이 형성한 초대교회 내에서도 예수님이 바로 주라고 칭한 거죠. 자, 특이한 점은요. 바울도 빌립보서 2장 10절 이하에서 구약 성서 중 가장 단호한 유일신론적 본문들 중에 하나를 승천한 예수에게 적용했다. 네. 빌립보서 2장 10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드리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유일신론적 본문들 이것들이 예수님께 적용됐다. 네. 이것은 바울이 삼위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네. 바울은요, 예수님을 주라고 단언하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라는 유대교의 유일신 신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부터 6절을 보면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예. 그럼 요 보면요. 하나님, 굉장히 하나님이 한 아버지,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그러면서 유일신 신앙을 강조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여기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유대교의 유일신 신앙을 견지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 책 9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97페이지 중간 부분 한번 보시면요. 둘, 넷, 여섯, 여덟, 11번째 줄.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바울은 예수를 하나님과 동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가능하다면 그를 유일한 하나님과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부터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바친다. 그런 의미죠.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까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주라는 칭호, 그리고 또 예수님이 퀴리오스다라고 고백하지만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바울에게 있어서 또 헬라적 유대 기독교에 있어서 하나님과는 구분되는,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삼위일체의 개념으로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약간 바울에게 있어서는 헬라적 기독교에 있어서는 이러한 하나님과 예수님이 좀 이렇게 그 격이 조금은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이 더 높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셨다. 부활시키셨다. 그래서 주가 되게 하셨다. 아까도 성경 말씀 읽어드렸죠? 네, 그런 식으로요. 네. 그런 식으로 바울은 유일신, 유대교의 유일신 신앙을 견지하면서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각시키려고 노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라는 고백이며 주라는 칭호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울 서신들을 통해서 볼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헬라적 기독교 초대 교회의 또한 신앙 고백이었고 신학이었다.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예수는 주라는 고백은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 첨가된 것이다. 신약 성경에서 대부분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삼위일체가 아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씩 다양하다 그랬죠. 그래서 마가와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정말 한 분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그 아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부활하셨고 주가 되셨고, 예,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신 분으로. 그러나 이제 이게 점점 좀 지나가면서 요한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은 로고스고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삼위일체의 개념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초대교회와 신약성서 저자들은 어떻게 예수의 주됨을 손상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유일성을 주장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예.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유대교의 그 신앙,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보존하면서 그거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주됨, 예수님의 신성, 응? 예, 이런 거를 어떻게 보존하면서 전파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이 이제 지금도 삼위일체 이론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신학 논쟁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패러그래프 13, 여러분 책 98페이지입니다. 13, 원시 신앙 고백문들의 삶의 상황들. 그러면 앞에서 봤듯이요, 여러 가지 고백이 있었잖아요. 캐리그마들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신앙 고백이 뭐냐,
예수님은 인자다, 예수님 메시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퀴리오스 주님이시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 고백들이 어떠한 삶의 정황에서 나왔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또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초대교회에서 그들의 새로운 신앙 속에 무엇이 중심 요소였는지, 또한 무엇이 그들의 신앙을 독특한 것으로 구별짓는지를 간결하고 명시적인 형태로 제시하도록 요청된 상황들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제가 방금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된 삶의 정황들, 시대적 상황들, 뭐 그런 것들이 무엇이었나? 그들을 그 고백들, 신앙 고백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이 무엇이었는가? 그러한 질문입니다. 예. 그것이 첫 번째로 선포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책 9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3.1 가장 명백한 삶의 상황은 선포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이러한 선포를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근데 이제 이건 우리가 앞에서 쭉 다 봤기 때문에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5장 42절, 고린도전서 1장 23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도 앞에서 살폈죠. 사도행전 9장 19절, 로마서 1장 3절. 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이거 봤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선포의 상황, 말씀드렸듯이 대상이 누구냐? 그래서 이방인이냐, 아니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냐, 아니면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이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과연 어떤 분으로 소개할지, 그게 바로 선포의 상황입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또 예수님은 주님, 예수님은 인자, 이런 식으로 선포가 됐다라는 거죠.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님이 뭐라고 선포했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신 어린 돼지다. 이렇게 선포했듯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은 뭐냐? 예배의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요한복음 20장 28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빌립보서 2장 11절. 예배의 상황이 뭐가 있을까요? 찬양할 때, 성만찬할 때, 세례할 때, 그런 예배의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서 보면 이제 요한복음에서 확실히 이렇게 나오죠. 퀴리오스면서 하나님이다. 그래서 대부분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할 때 많이 인용하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배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왜 예배의 상황일까? 그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도마가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인데 이게 왜 어떻게 예배에 쓰였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도마의 고백문이 예배 상황에서 쓰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또 여러분 세례 받을 때도 저기 앞에서 목사님이 물어보시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어떤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그럴 때 세례받는 사람들이 아멘 그러잖아요. 이러한 고백문으로 쓰였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배의 상황에서 쓰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거 아까 읽었죠?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1절도 읽었습니다. 이렇게 예배의 상황에 있었다. 그 다음에요, 논쟁의 상황. 이건 여러분 책 101페이지 13.3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책 101페이지 13.3. 대결이라고 나와 있죠.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많이 논쟁을 하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논쟁을 한 것이기도 하지만 초대교회가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하는 것이 또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말씀 속에 투영된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칭하는 자를 회당에서 추방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건 이제 요한이 있었던 그 당시의 상황, AD 약 85년에서 90년 그 당시의 상황이 반영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한번 보시면요. 네, 다른 신앙들과의 대결을 통해서 하나의 신조문은 명백하게 기독교인들에 의해 고백된 신앙의 독특성을 구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상당한 자료들이 변증적이며 논쟁적인 상황에 관련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즉 사도행전 9장 22절 등등등 대단한 변증적 상황을 보여준다. 요한복음 9장 22절과 12장 42절도 유대교와 대결 상황이 매우 날카롭다. 이러한 논쟁, 변증,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신앙 고백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 신앙 고백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이 대략 세 가지로 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